이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오늘은 9장 1절부터 6절 말씀. 사사기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와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만 이끌고 나아가서 최소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대군을 단번에 무찔러서 전멸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이 승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남을 대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 승리를 기억하고 또 이 승리를 또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300용사가 자기들보다 500배나 더 많은 군대를 계산해 보니까 500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500명을 상대한 것이죠.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들이 어떻게 자기들보다 500배나 더 많은 군대를 상대해서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이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런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준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참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기드온의 모습은 한마디로 대영웅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그들 눈에 기드온이 큰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이분의 가문이 대대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가 평안하겠구나. 우리가 대적들로 말미암아 근심할 염려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대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은 얼마나 참담한 그런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그 기적 같은 그 승리는 누가 이루신 일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아니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기도원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나아가서 그렇게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지.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웅다운 모습이나 혹시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바로 누구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죠. 그 승리를 이끌어낸 기드온에게 그들의 눈이 향해서, 야,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대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이죠. 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영원토록 계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 일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말로 빌려준 돈은 잊어버리지 않고 받을 돈은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내가 빌린 돈은 그냥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든지 누구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단단히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그에게 기회가 되면 말하죠. 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내가 너에게 무슨 도움을 줬는지 알지? 야, 너 그거 잊어버리지 마.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승리를 이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다는 말이 기도원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안겨줬으니, 누가 승리를 안겨줬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안겨줬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어요.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요청할 때, 그렇게 간청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그래?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을 너희가 봤지,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부터 왕으로 너희 위해서 다스려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했던 말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그들이 서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을 떠나가고 있을 때 기드온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앞을 떠났더라면 그들은 그 순간에 우상 숭배자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다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놀라운 믿음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하느냐? 누가 너희의 왕이 된다고 하더냐? 너희의 왕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분인 것을 내가 벌써 잊었단 말이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그렇게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이나 구원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딱 서서 믿음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타락의 자리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도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정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혹시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거든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야,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고백을 따라서 그들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길로 함께 달려가도록 그들을 돕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도자들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제가 무슨 수로 지도자가 됩니까? 제가 무슨 수로 지도자가 됩니까? 제 속에 뭐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앞서 그런 믿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을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갈 때 그들 앞에 서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믿음 고백, 그렇게 존귀하고 놀라운 믿음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앞에 길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기드온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 고백하도록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어떤 지도자다운 모습도 없고 영웅다운 모습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때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꿈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정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지도자로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손을 품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기드온이 그렇게 참 대단한 모습으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대단한 모습으로 믿음의 영웅을 보였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또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던 것은 순전히 기드온 자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금방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기드온의 모습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정말 놀라운 믿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위에 왕이 계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도록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고백을 하였으면 그 믿음 고백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왕이 된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통 사람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속에 있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믿음과는 정반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금방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삶이란 것은 믿음 따로 그리고 생활 따로 였던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정반대예요. 믿음은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인데 실제로 그는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9장 말씀 바로 앞에 8장이 있는데 8장 3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한번 들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 그러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무슨 말이죠?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 세겜에 기드온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혹시는 그 첩의 가족들이 아들을 낳으니까 기드온이 그 자기 이 자매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의 가족들은 기드온을 누구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왕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왕처럼. 기드온 속에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드온의 가족들은 다 자기 아버지를, 자기 형제를, 자기 남편을 누구처럼 생각했어요? 왕처럼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진짜 왕처럼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70명이나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죠. 돈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까? 재산이 많아야죠. 어떻게 그가 재산을 많이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재산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많은 아내들을 두고 많은 아내를 둔 다음에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서로 사돈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왕처럼 탁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기드온은 자기 믿음과는 정반대로 이미 그는 자기의 믿음과 상관없이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그런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인 그의 영적인 행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단어예요.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선언한 거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가 왕이시면 나는 누구죠? 왕자죠. 그러면 나도 왕이 되겠다. 그런 뜻인 거죠. 이런 모습으로 이미 기드온의 집안이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의 모습 속에 그 어떤 선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믿음의 영웅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기드온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면 반드시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저는요 절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서 우리 목사님 속에서 일하시니 그분께서 목사님을 지키시고 그분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함께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이렇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장로님의 그 사람됨을 보시고서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에 끌려서 미혹되고 혹시는 또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참 훌륭하게 이렇게 살아야죠. 모든 사람이 본이 되어 살아야죠. 본이 되어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마음속에 두신 소원을 따라서 정말 충성스레 살아가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지요.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제게는 연약한 모습의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한없이 초라한 모습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결코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눈에 목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보이시거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저러니까 누가 오셨지? 예수님께서 오셨지. 저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지. 우리의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깊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누구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거든 그때마다 바로 고백하세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지.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이렇게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시고 혹시는 넘어지시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자기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또 행하실 것인지 그 모습 보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의 그 연약한 모습에 끌려가지고 자기들도 함께 같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믿음을 던져버리게 됐죠.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도 버려버리고 기도원의 집도 냉대해버리고 그리고서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길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무슨 길인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상숭배 길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9장 2절 말씀을 직접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권룩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읽었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3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그들은 이제 바알 브릿, 곧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 주라는 그런 말인데 바알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언약의 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인지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장 1절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룩임을 기억하라. 이 말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외갓집 세겜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인데, 세겜 사람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 시간에 판단해라. 기드온이 죽었고 이제 기드온이 사라지고 없는 이때 누군가 너희 위에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생각해봐라. 너희 위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그들이 다 너희 위에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 누구죠? 내가 너희 위에 왕처럼 군림하는 게 좋겠느냐, 너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게 좋겠느냐, 70명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얼마나 괴롭게 힘들겠느냐. 내가 생각해봐라.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해봐라. 너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렇게 아비멜렉이 지금 세겜 사람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비멜렉이 또 그들 향해서 했던 한 가지 말이 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권룩이다. 나는 너희와 친척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며 위했지 절대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너희가 선택한다면 그들이 너희를 위해 주겠느냐. 나는 너에게 친척이니까 얼마나 너희를 더 위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너에게 반드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이익을 지켜주겠다. 너희는 나를 너희의 왕으로 선택해라.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가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 그 말 듣고 나서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우리의 이익을 지켜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정말로 위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아비멜렉을 향해서 요청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늘 그 마음속에 늘 이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내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그것은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붙잡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자기들이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친척이니까, 자기들의 형제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따라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한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손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너희가 판단하고 가야 되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내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누가 선택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너희 위에 왕이 된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병마는 병사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힘을 키워서, 그래서 백성들 위해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도 말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키워서 자기 권력을 키워가지고 그 권력으로 뭘 어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 그가 왕이 되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대로 오직 한 가지 기준,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지, 그들이 볼 때는 누가 그들이 위해 왕이 된 것이 이익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아비멜렉이요. 왜 그래요? 그가 자기의 친척이니까, 형제니까, 형제고 친척이니까 도와줄 거 아닙니까? 팔은 나누어 굽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비멜렉을 그들 위해 왕으로 선택하였을 때 아비멜렉이 정말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줬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해서 아비멜렉을 자기의 왕으로 선택해서 세웠는데, 그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철저하게 망하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비멜렉 자신도 망하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그 결과가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최선의 길을 버리고, 최선의 길이 그들 앞에 있는데 최선의 길을 버리고 최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구나. 최악의 길을. 그건 뭡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뭐가 선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뭐가 악이라고 말씀하는지, 뭐가 이익이라고 말씀하는지, 뭐가 손해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볼 때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달려가다가 그들은 그렇게 최악의 길로 달려가고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길로 달려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문사 지국장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신문사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 영업을 해서, 그래서 신문에게 구독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신문 구독을 요즘에는 하지 않지만 옛날에 해보면 오셔가지고 인심을 쓰세요. 그래서 15,000원인데 12,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심을 쓰시잖아요. 그 어떤 분을 만나서 함께 같이 이제 신문 구독하는 것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분을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인심을 쓰려고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남자분인데, 근데 자기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신데 그분의 부인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반가워가지고 그래요, 참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귀한 만남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심을 쓴 거예요. 다른 분한테는 15,000원 하는데 12,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심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으로부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런 말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심을 써주니까 좋다고 이렇게 받을 것 같았는데 천만의 말이 돌아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왜 믿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왜 편을 갈라가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편을 갈라가지고 믿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잘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항의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편을 마음대로 갈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럴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낯이 뜨뜻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앞에 한 가지 기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라고 말씀하는지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자꾸 우리들도 무슨 혈연, 학연, 지연 따지고 예수 믿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좋다고 이렇게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심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심을 쓰더라도 누구에게 잘해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친척이니까 잘해주고 친척이 아니니까 함부로 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지요. 아비멜렉이 지금 세겜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야, 나는 너의 권력이다, 나는 너의 친척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이익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 눈에 보기에 아비멜렉 그들에게 잘해줄 것처럼 보였지만 거꾸로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 얼마든지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무슨 친척이나 무슨 동창이나 아니면 또 무슨 같은 고향 출신이나 뭐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좋게 지낼 수는 있죠. 좋게 될 수 있죠. 서로 사랑하고 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있을 때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주신 말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이런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오직 한 가지 기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라고 말씀하는지 그 한 가지 기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지도자로 영웅들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많은 그런 미혹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미혹 앞에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통해서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를 세상은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길이 보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들려주신 말씀 헤아려서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모든 연줄들,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 다 내던져 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다짐 하나로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만 살아가면 승리의 영광은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함께 헤아려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위에 70명이 다스린 것이 좋겠느냐, 한 사람 내가 다스린 것이 좋겠느냐, 나는 너희의 권력이고 나는 너희의 친척이고 나는 너희의 형제인 것을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아비멜렉을 그들 위에 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왕으로 세우는 순간 그들 앞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멸. 반대로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도대체 너희 위에 왕이란 말이냐? 너희 위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시다. 이 믿음을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아비멜렉을 그들 위의 왕으로 선택하는 그 길로 달려가고 말았어요.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 위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세계 듣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내가 말하는 그 길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달려나감으로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데에서 참된 지도자로 참된 믿음의 영웅들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